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세 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바쁜 생활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만 해도 일상이 이렇게 바쁘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렇게 빠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왔나 하는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아무리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왔어도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이 어렵다면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 지금 뭘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느냐라는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썩 말하자면은 주님 보실 때 아니 내가 생각할 때에도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운행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랬어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700년 전에 사람인데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시대가 과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참 최고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바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모른 척 하는 것이 바빠서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긴 것 같이 생각되죠? 길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예배 때 시편 90편을 읽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얼마나 빨라요. 천년이 어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천년간 시간이 어제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년도 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 수도 있어요. 성경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인생을 육신이 6,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또 잠깐 잔 것 같으며, 물론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꽃이 피었는데 저녁에 시들어서 마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봐보세요.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짧은 인생도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말일까? 저는 묵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라고 그래요. 대체로 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연수의 자랑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언제 쓴 시편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인데 그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수명이 많이 늘어서 막 100세도 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빠른 세상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만 있다면은 뭔가 이렇게 좀 해볼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가끔은.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 안정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지 못할 때, 지혜와 명철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힘들다는 말과 어려워진다는 말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욥은 12장에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또 계략과 명철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 때는 실수할 수가 많거든요. 확신이 안 드는 거,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답을 알면서도 헤맨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는데요. 잠언이 어떤 말을 기록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복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잘 산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도 더 낫다고 그랬죠. 은이나 금은 이 세상의 보석이죠. 귀한 것이죠. 또 진주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인사말을 하잖아요. 사실 어떤 것이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막연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봤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내가 부모가 수소고에서 벌어놓은 물질을 쓰면서,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물질을 쓰면서 사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부모가 돈을 버는데 자식이 결코 아버지 돈 안 받겠어 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쓰겠어라고 고생을 한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생활이 너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빠른 생활 가운데서도 또 바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옛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들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상당히 대조가 돼요. 어떤 대조가 되냐? 물론 반대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교가 된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바뀐 거죠. 신명기 6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할 것이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라고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히요, 이건 강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먼저 우리한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2절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그래요, 저희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10계명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딱 이 표현이 맞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지금 현재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장막 생활을 할 때 그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딴판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우리에게는 먼저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복을 줬으니까 너희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커지리라, 힘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혀진 사실 중압감이란, 지금 우리는 사실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못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중압감이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을 보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셔놓고 우리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은 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좀 불행이다, 뭐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 세상 안에는 우리도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태어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해준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주 악한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돼,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악한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사람의 그 머리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런 정도일 뿐이지 참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권하지만, 과연 내가 읽을 때 내가 이거 참 내 자신이 너무나도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상대방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형편과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최상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3번 대답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 달라요. 주님께서 첫 번째 물으실 때와 두 번째 물으실 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한다면. 너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대답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겠네요? 이라는 대답이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사랑.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그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을 때, 마지막 3번째 물으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번째 물으실 때에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언어 의미를 이렇게 헬라어를 보면 그런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들 것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뭐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사랑하신다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고통 가운데 내어 주시기까지 최상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것으로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 이보다도 어떤 것이 최상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된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행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받을 때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해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버리니까 그 사랑이 희석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간혹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꼭 되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요, 명철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란 말 아시죠? 최고 으뜸.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으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차선책 두 번째로 내 등 뒤에 두고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으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오셨던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제가 그 이사야의 마음을 본다면 아마 눈물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는데, 우리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을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이사야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앞에는 눈물이 가렸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정 성경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말씀을 합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변명하시거나 또 혹시라도 포기하시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시는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11절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그 방증입니다. 뭔가 이렇게 만족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만족이 된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보았을 때, 또 가졌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점이라도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만족하실 수 있는 점이라도 찍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는 예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처럼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기뻐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느냐, 확증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상당히 예리하게 이렇게 살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혹시 이해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미워한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똑같은 반복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이 말씀이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은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음행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민하세요.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우리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 우리는 바로바로 그걸 고치고 가능하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해결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성도님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출교라는 해당된 징계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친구로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 있으면 분명하게 경고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 가지 말고 두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가 징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의 순서예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고 그랬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제약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해요.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은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술술 묵상할 때마다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을 먼저 주시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셨던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란 말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또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방향이 막 틀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전혀 이렇게 상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었을 때, 준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대한의 표현인 거예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만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부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